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유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으로 힘겨워진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많은 분들이 재난의 시대이다, 잃어버린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작한 아주 작은 불편함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로잡아 버렸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규제와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그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리고 참으로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절망 때문에 이제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목회자로서 단순히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섣부른 위로보다는 그때까지 소중한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과 몸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삶의 시간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누리게 해달라고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어려움, 두려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희망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당면한 위기를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간구하고 청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침내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도전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기의 시간은 위기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위기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되어져서, 절망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 되어져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에 머물며 지금이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간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도 우리도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호흡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새로운 삶의 도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전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도전을 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새로운 도전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은 오랫동안 미루었던 진정한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많은 규례와 율법 그리고 많은 법령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집중하는데요, 결국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와 악에 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 사역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인류가 죄와 악에 머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삶의 종착점인 것을 아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요. 때로 이 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악한 자리에 서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지요. 이웃은 가족이기도 하고요, 교우이기도 하고요, 우리 곁에 사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가 나눈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하와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와를 처음 보자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몸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할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또 다른 너를 만난 아담은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아담의 결단이 아니라 또한 하와의 결단인 것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잡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보면 형제를 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할 존재라고 우리의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의 어두움에서 빛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써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그러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만족하는 사랑, 나의 식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가족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우를, 옆에 앉아 계신 교우분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세상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받은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13장의 말씀을 봉독하였는데요, 앞선 13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 땅에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릴 내 몸이요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희의 삶에 주님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다시 용기를 내어 살라고 권고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은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바로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제자들이 스승에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워진 그 발을 품에 안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이신 사랑에 대하여서, 주님 사랑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밤만이 아니라 지난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누렸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 약자에게도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분명히 보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는 감격과 감동을 누렸지만 그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는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신 그 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어지자 자신도 잡히는 두려움에 빠질까 봐 모두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 갔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절망에 있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문을 닫아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계속하여 살아가고 계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부끄러워서 멀리 갈릴리 바다로 도망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실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었고, 이제 사랑 공동체가 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인 증인들에 의하여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랑에 실패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고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입술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기에 사랑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랑을 행했는지 알지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의 인생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자신도 사랑에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좌충우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떠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 갔던 것을 봅니다. 나그네가 지내갈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마실 것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자와 약자, 나그네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였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더욱 힘써서 사랑의 모습을
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으로 특별하여서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참으로 특별하여서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참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 고독감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을 통하여 우리도 행복하여지고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외로움, 고독감, 쓸쓸함,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실 텐데, 너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미움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힘겹게 하였던 그 미움도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친절 베푸는 것은 실패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자, 약자, 실패자가 강자, 많이 가진 자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자는 굳이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먼저 찾아가셔서 도닥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의미와 또한 권리인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면서도 권리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아파하고 힘겨울 때마다 토닥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길에 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타인을 정죄하고 배제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찾아와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왜 병자와 약자와 함께 하느냐고,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마저 정죄하고 배제한 것을 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느냐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 금지해야 될 먹을 것들을 먹은 것을 기억하느냐고,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오히려 정죄하고 배제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병자와 약자와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병자와 약자와 고난받은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넉넉하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랑을 주지도 아니하고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어떤 이들은 사랑을 주었기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우쭐거림을 느끼고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서 괜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소심해지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셔서 은사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기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사랑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데는 아낌이 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 네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가 내 제자다 말씀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삶을 도전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사랑을,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부탁드려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혼자서 진 짐이 너무 힘겨워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가족을, 교우를, 이웃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 공고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권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힘과 명예를 다 가져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좀 편안해지긴 하는데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사랑으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과 안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서 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동안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가족과 혹 다투진 않으셨습니까? 혹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우와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으셨습니까? 이웃과 되도록이면 안 마주쳐야겠다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담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시작되어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시작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간에 다시 사랑을 시작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 살림을 통하여 희망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으로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놀라운 은혜의 아침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주님 주신 빛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땅,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